안녕하세요. 평신도 교회 지도자 영성 세미나 2강을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묵상의 4단계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 4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관찰의 단계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 역사, 단어와 문법 등을 통해서 원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를 우리는 관찰의 단계라고 그러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깊이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성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나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해석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해석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적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오늘의 청중에게 적용하는 단계죠. 원래 쓰여진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개 성경의 의미만을 해석의 단계로만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고요. 적용하고 나면 거기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의 단계를 꼭 거쳐야 되고요. 하나 더 해서 나눔의 단계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이웃들과 나누는 거죠. 요즘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고 또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웃들과 같이 나눌 때 그 은혜는 더욱더 배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관찰, 해석,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성경 해석이라는 책을 쓴 제이 스코트 듀발과 여러 명의 저자가 있죠. 그분들이 쓴 책 중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코트 듀발은 4단계로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단계는요. 성경 당시의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당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라.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 성경을 받는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을 썼을까 하는 것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건너야 할 강의 너비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이라는 의미는 당시에 성경에 쓰여질 당시와 지금 현재에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어떤 데는 흐르는 곳이 좁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넓은 곳이 있다는 거죠. 좁은 것은 당시에 성경을 쓰여질 당시와 지금이 아주 가깝다는 의미고 또 강의 너비가 넓다는 것은 뭐예요?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니까 그만큼 그때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수신자와 오늘 청중과의 관계에서 차이점하고 또 유사점이 뭐를 파악하느냐 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강이 있으니까 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을 건너는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가 뭐냐? 원리화의 다리다. 이 원리화의 다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원리가 뭐냐?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통용되었고 지금 당시에도 변함이 없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성경이 가진 원리가 뭐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 단계는 본문이 오늘날 청중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본문의 신학적인 원리를 오늘의 청중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 네 단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청중의 어떤 의미가 당시의 청중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두 번째는 성경의 수신자와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 또 본문이 말하려는 보편적인 신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네 개를 강을 두고 강 가운데에서 다리를 놓아서 당시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접근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법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접근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한번 공부해 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 당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해석의 여정은 본문을 주의 깊게 그리고 철저하게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본문을 주의 깊게 철저하게 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읽는 성경인 것처럼, 처음 읽는 본문인 것처럼 그렇게 읽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을 통독을 했든지, 내가 이거 아는 성경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이 거기서 중단돼 버립니다. 마치 내가 처음 읽는 책인 것처럼 본문을 주의 깊게 한 단어를 읽어나가면서 철저하게 읽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관찰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나갈 때 의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쓰여 있을까? 왜 이런 단어가 써 있을까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본문이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쭤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이 그냥 독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미를 모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을 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비유를 제가 읽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밀도 빌려주고 주인의 기름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 빌려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제대로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100말을 빌려 사람에게는 80말, 80말 빌려간 사람은 50말 이렇게 자꾸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쫓겨나더라도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를 기억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나중에 주인이 불러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는 당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막 줄여주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저 사람들한테 내가 그 반대급부로 내가 줄여준 것만큼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이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순간적으로 막 0.5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하나 싹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거기 나오는 청지기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가 밀을 빌려주고 기름을 빌려주고 이 모든 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 재산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색하게 하는 거죠. 100말을 빌려갔으면 100말 더하기 2자, 80말을 빌려갔으면 80말 더하기 2자. 이렇게 너무 인색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이 이제 끝날 것이다.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내 청지기 사물을 그만둔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이제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줄여준다는 거예요. 80말, 50말 막 무슨 얘기입니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네가 참 지혜롭다. 청지기 사물을 계속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말씀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비유가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라고
여쭤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문장의 앞과 뒤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단어들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연상시켜 보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어들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구절이냐. 여러분, 반복은 뭡니까? 반복은 강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이제 반복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느냐, 구절이 있느냐, 아, 이건 중요한 거구나를 생각하는 거고요. 또 본문에서 대조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영생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구나.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거죠. 잠언 25장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이죠. 의인과 악인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나열입니다. 성경에 나열이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립니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말이야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성경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다가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수사법에서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은유법은 무엇은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게 은유법이고, 직유법은 뭐뭇은 마치 뭐뭇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직유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은 그 이미지를 떠올릴 때, 아, 그걸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아, 하나님 말씀이 등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수사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접속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앞과 뒤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라고 한다면 앞의 문장을 반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걸 쓰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라는 문장, 접속사들, 이런 접속사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사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시제가 과연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느냐, 태가 수동형이냐, 능동태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대명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주목해서 보는 것. 그래서 그 본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 종합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나 어떤 적용 뒤에 따라오는 어떤 종합적인 진술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이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또 대화를 볼 때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말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가? 또 상대방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목적과 결과입니다. 목적은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대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결과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단, 어떤 수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조건절은 대개 만일 뭐뭐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만일 뭐뭐이라면 이라고 얘기한 때 그건 조건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행동과 역할,
또 사람의 행동과 역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간 어떤 이야기들도 많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순종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과 역할, 사람의 행동과 역할을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이 본문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본문에서 감정적인 용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감정적으로 힘을 느끼는 용어, 때로는 마음에 슬픔을 느끼게 하는 용어,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 전체적인 문장의 어조가 어떠냐? 행복하냐? 슬프냐? 비탄이냐? 격려를 주고 있냐? 특히 시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시편에는 정말로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여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그런 그 비탄의 어떤 그런 어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단락들과 이야기들의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 줄거리와 중심 내용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한 이야기가 나가다가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앞에 이야기가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러 가는 중간에 갑자기 한 여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치료받고 그 이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갔는데 그 딸이 죽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의 얘기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 이야기를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할까요?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복음을 흔히 마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체죠. 두 개의 장면이나 인물 간의 교체되는 과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문맥은 뭐냐? 그리고 역사적인 문맥은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이야기냐? 포로로 끌려가서의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이야기냐? 광야에서 이야기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냐? 그 모든 역사적인 문맥이나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주고 있는 역사적인 문맥을 우리가 친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문맥은 본문의 문학 형식 또는 장르, 그것이 이야기든지 율법, 시, 예언, 지혜서, 복음서, 서신, 묵시, 그런 문학에 따라서 그 장르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주변의 단어, 문장, 단락의 문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과연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관찰과 해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문화적 문맥은 성경의 본문 밖에 있는 역사적인 정보인데, 그러면 이 역사적인 문화적인 문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자가 누구냐? 또 저자는 언제 그 책을 썼느냐? 이 저자와 청중의 관계는 어떠냐?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이냐? 당시 청중의 상황은 어떤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쟁점이 있는가? 사실은 이런 것은 성경에 안 나타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대개 우리가 성경의 핸드북이라든지 또 성경의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핸드북이라든지 성경 주석서라든지 이런 것을 때로 참조하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 장을 읽을 때와 그 주변의 앞, 뒤 장을 읽을 때와 그 성경의 전체적인 한 권을 읽을 때에 우리가 파악되는 것은 다릅니다. 대개 사람들이 성경을 한 절이나 두 절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한 절 두 절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그 책 전체를 해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의 1장 1절로 8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1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핸드북이라든지 신구약 개론서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해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본문의 구체적인 역사, 또 사회, 종교, 정치, 경제적인 면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지도라든지 성경의 사전이라든지 성경의 주석서 등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참고서들은 성경을 제일 먼저 묵상하고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것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처음부터 주석서를 읽는다든지 처음부터 성경의 어떤 핸드북을 읽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서나 이런 것은 대개 그 주석서를 기록한 그 학자의 어떤 그런 견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석서를 읽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묵상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다음에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문 자체를 더 깊이 분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본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잖아요. 한글 성경을 보는데 한글 성경 외에도 뭐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영어 성경을 보고 또 정말 가능하다면 원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뭐 더 할 것 없이 좋겠습니다만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 성경만이라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을 한글 성경을 영어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좋은 번역본에는 ESV라든지 NASB라든지 또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은 NIV라는 이런 성경들이 있는데 좀 더 학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ESV나 NASB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 성경을 번역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그 우리 한글 번역하고 영어의 단어의 차이가 어떤가를 보는 것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그 원어를 분해해 놓고 있는 것 또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이런 책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핵심 단어를 분해해 보고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그런 책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참고하는 것은요, 본문의 구조와 분석을 도와주는데요. 주석은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알도록 도와주고요. 또 성경 본문의 배경이나 문맥, 문법, 구문, 단어 연구, 신학 또는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적용에 전문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무리 단계를 하면서 성경시대의 본문이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했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 이것이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당시에 받는 사람들, 수신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뭘까? 그것이 그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이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강의 너비를 측량하는 거예요. 강의 너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청중과 오늘 우리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뭐냐를 그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같은 것은 오늘 우리와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죠. 왜? 우린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과정, 이런 부분은 우리의 삶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사역자가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당시의 청중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와 얼마나 유사하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리와의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발견한 신학적인 원리가, 보편적인 원리가 성경의 세계에서 오늘의 세계로 건너오게 하는 것이 바로 원리와의 다리를 건너오는 것인데, 신학적인 원리는, 보편적인 그 원리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왜 성경의 저자는 기록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기록한 거죠. 이 말을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원리는 성경 본문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또 본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 원리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만 묶여 있는 것이냐. 그 원리는 여러 문화에 적용이 가능하냐 아니면 특정 문화에만 해당이 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 문화라든지, 그렇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 자체가 일부 다처제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나타난 이유는 그때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일부 일처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큰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원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 원리가 그 구절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 전체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원리가 고대와 현대 독자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조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이 오늘 청중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학적인 원리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의미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적용하는 데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근거해서 본문의 신학적인 원리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 당시의 청중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편적인 원리, 신학적인 원리, 그 핵심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의미와 병행하는 오늘날의 병행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당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재앙을 허락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국은 뭐예요? 평안을 주려는 거라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코로나를 만나고 삶의 고통을 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를 만나는데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그것이 단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병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장래와 미래를 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으로 연단을 받은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연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신학적인 원리를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상황을 찾아서 그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문은 내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도록 교훈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추상적인 적용이라든지 어떤 습관적인 적용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용한다고 해서 맨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똑같이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순종할 건가, 뭘 순종할 건가,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럼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4단계를 거쳤는데 이 4단계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는 우리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성경 당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라 그랬죠. 성경 당시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청중이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계속하도록 장거리 경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그들은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인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 과정에서 그들은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인내, 극치를 바라본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어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두 번째, 건너야 할 강의 너비를 측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중이 경험했던 박해라든지 유대주의 유혹이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는 없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도 역시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유사점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성경을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오늘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유사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리와의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원리화가 뭐라 그랬어요? 보편적인 신학적인 원리라 그랬죠. 오늘 본문이 주는 신학적인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은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힘든 장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먼저 앞서간 성도들은 귀중한 인내의 예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그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끝끝내 수많은 방해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타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 이 모든 것을 거부해야죠.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는 어떻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팬티와 러닝 하나 입고 그냥 달리죠? 여러분, 42.195km를 달려야 되니 물통도 가져가야 되겠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날씨가 추울지도 모르니까 코트도 하나 챙겨야 되겠고, 그래서 뒤에다가 가방을 메고 뜁니까?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주를 마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겠다. 당시에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달려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유혹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경주를 그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단계 본문이 오늘 청중해 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청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힘든 장거리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단순간에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신앙에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은 귀중한 인내의 예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20년이나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신실한 동반자로서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죠. 결혼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20년, 30년 신혼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갈등이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거부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나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해로운 습관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가 뭔지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시간을 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얽매이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연약한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을 버리자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보고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는 곳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열어서 하루나 이틀 빠졌다고 보면 그걸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못한 부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대로 그냥 쭉 해나가시면 돼요. 못한 부분을 한꺼번에 뭐 일주일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뭐 너무 오래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연약한 죄를 버리고 연약함을 벗어내려고 할 때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다가왔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이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화받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